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벽에 또 우리 구르자 찬양단, 또 권사님들 찬양, 또 우리 방송실, 또 이렇게 봉사까지, 또 새벽 나오시는 교우들까지 축복하고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는 에베소서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하고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의 제목이고요. 이제 에베소서는 우리가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쓴 편지가 몇 권이 있거든요.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 이 네 권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초대교회에 3대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3대 교회 안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들어갑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바울이 오랫동안 목회했던 교회고, 그리고 그만큼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여러분 그 터키죠. 지진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 그 터키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그 지역이,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1절 말씀에도 보시면, 또 3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뭔가 하면요, 하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늘. 그래서 그 3절 말씀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 하늘에 속한, 하늘에서부터.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이제 하나님,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이제 말씀하고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간 이번에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의 말씀으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 공동회도 있고 직분제도 세우고 하는데,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또 교회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가, 또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돼야 되는가, 또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또 교회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그런 이제 말씀이 에베소서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첫 번째 메시지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데,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내가 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먼저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자라는 게, 여러분 어디서 믿음이 자랍니까?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또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 그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교회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시험 들었다든지, 또는 뭔가 교회가 나와 맞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믿음이 퇴보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꼭 명심할 건,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내 믿음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믿음이 자라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곳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교회를 잘 만나는 거예요. 성도의 축복이, 근데 교회를 내가 다녔는데 그 다닌 교회가 뭐 분쟁이 있다든지 뭐 싸운다든지,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믿음이 퇴보하고 믿음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교회는 나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에 있어서도 그 믿음이 잘 자라게끔 기도해 주고 또 우리가 봉사도 하고 교회를 잘 돌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그런 조직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으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이 뭘 고백하는가 하면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는데 제일 처음 바울이 말한 게,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백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느냐예요. 이 확신, 이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 저를 용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종으로 또 목회자로 세웠다고 하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좀 다른 데서 또 뭐 저를 오라고 하면은 또 갈 수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목자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세워주셨, 이 확신이 없으면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고 하는 것. 그럼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 스스로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과 제가 교회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저를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이건 여러분 우리 가정으로 적용하면요, 이제 우리 다 남편이 계시고 배우자, 아내가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을 하나님이 뜻 가운데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아내를, 여러 여자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뜻 가운데 저에게 가장 맞는 이 아내를 하나님께 저에게 배우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있으면요, 가정은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 가정에서부터 이게 흔들려요. 의심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가정이 해체되든지, 나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뭐 이혼이 되든지 각자로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나 중요해요. 이건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확신하고 있느냐, 그걸 믿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그냥
사람들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들의 그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되고 싶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또 우리 인생 가정도 내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는 것인데, 근데 내가 섬기는 교회도 여러분과 저의 고백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진짜 아주 그 하찮은 조직이 돼요. 근데 그 믿음을 갖고 교회를 섬기면 완전히 달라요. 모든 것이, 교회의 시작도, 또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도,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도, 모든 것이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의 그 사역은 그 확신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시면 감옥에 있었잖아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한 번도 성경 말씀 읽어보시면 흔들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좀 봉사하다가 좀만 이렇게 기분 상하고 다른 교회가 맞지 않으면 금방 시험이 오고, 금방 막 교회 좀 봉사하다가 좀 기분만 나빠도 막 믿음이 흔들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근데 바울이 한 번도 기분이 상했다든지, 기분이 상해서 시험 들었다든지, 감옥에 갔기 때문에 흔들렸다든지 그런 게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울의 사도된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매를 맞아도, 돌을 맞아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확신이 중요하고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봉사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했을 때는요, 넘어질 때가 많아요. 좀 힘들면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찬양단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이 카페에서 하나님 저를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족한데 또 임원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건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뜻 가운데 부족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감당해내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3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 그랬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찬송하고 있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럼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령한 복, 영적 축복을. 이 복은 여러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신령한 복, 이 복은 이 세상의 복과 땅의 복과 완전히 구별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그 복은 순간적이지 않고 세상적이지 않고 영원한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이거예요. 그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신령한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셨는데, 그 복이 뭔가 하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고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내 믿음 생활을 하는 곳은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는데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미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복을, 가장 중요한 복이 그 신령한 복인데 그 영적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래서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바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선택의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내 어떤 기준, 내 상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선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을까요? 5절 말씀에 이제 선택의 목적이 나와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칭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 칭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들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그 주님을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오죠. 그럼 여러분과 저의 소속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교회를 정말 귀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교회를 접근하면은 다 넘어져요. 뭐 봉사든 교회 모든 예배든 교회 조직이든, 근데 그것을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를 보셔야 돼요. 하여튼 모든 것을, 뭐 조직도 봉사도 여러분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의 뜻으로, 그 교회는 내가 예수 믿고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 앞에 죽을 때까지 내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 나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 이때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건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확신, 믿음의 확신, 가정에서의 확신, 배우자의 확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봉사의 확신. 그 확신은 내가 중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봉사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사업도 하나님의 뜻으로 한다고 하는 거.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이죠. 평강도 마찬가지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은혜고 우리의 일상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믿음의 시작이 은혜예요. 은혜를 받아야 내 믿음, 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평강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 은혜의 끝이 평강이에요. 자, 은혜가 믿음의 시작이라면 그 믿음의 끝, 믿음의 열매가 뭔가 하면 평강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평안이 임해요. 마음이 그냥 평안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어떤 표시가 뭔가 하면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아가시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사셔야 되고, 그 은혜의 끝이 어딘가 하면 평강이에요. 평안하셔야 돼요. 교회 오시는 게 평안하셔야 돼요. 교회 오시는 게 어떤 긴장감이 있다든지, 교회 오는 게 막 그냥 어떤 인상을 쓰고 오신다든지, 교회 오는 게 부담이 된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오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들으시면서 마음이 평안하셔야 돼요. 교회 봉사하시면서 마음이 평안하셔야 돼요. 권사님들 또 임원하시면서 그냥 평안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 가운데 교회 모든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가정에서 가정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평안하셔야 돼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뭔가 하면 평강,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시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또 그 가운데서 교회는 정말 나에게, 내 가정에 축복의 통로임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교회는 인간으로 접근하면 다 넘어져요. 다 실패해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교회를 접근하시고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부터 참 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잘 자라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함께 아버지 앞에 하나님 기도로 새벽 제단으로 나오게 하시면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소중한 교회인지,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 말씀을 듣는 거, 내가 아버지 하는 날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너무나 귀한 축복의 통로, 내 가정이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영적 재단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내 뜻으로 아버지 교회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 뜻으로 내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봉사, 모든 예배, 모든 기도, 모든 기관, 모든 모임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난주간 첫날인데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허락한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내 믿음이 자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앞기는 교회 봉사든 예배이든 어떤 모임이든 하나님 내 뜻으로만, 내 마음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음으로
접근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다가 또 봉사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고 확신하며 머리 숙인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오나이다.